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피가 있는데요. 이 피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는 우리 몸속에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피가 흐르는데 그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피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피는 아까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피가 성경에는 생명이라 그랬고 그리고 죄를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가 어떻게 죄를 속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PT에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가 씻어지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는 평민의 아내가 죄를 지어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어떻게 죄를 씻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는 인간이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내가 탐심이 일어나서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절도죄라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 염소나 양이라는 제물이 필요한데 우선 제가 양을 선택해서 양 한 마리를 들고 제사장 앞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왔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제사장은 그 양을 살펴보고 흠없으면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도죄라는 것을 양에게 안수하면은 내가 지은 이 절도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죄는 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양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씻는 데는 속죄 제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양에게 이제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양을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잡는데 번제단에 가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그릇에 받습니다. 이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4개의 뿔 그 번제단 뿔에는 인간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단 뿔에 있는 기록된 죄를 보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가 한 속죄 제물 되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르면은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보고 우리 그 죄가 씻어졌다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피로써 이제 죄가 씻어지는데 이렇게 염소나 양을 잡아서 죄를 씻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죄만 씻지
앞으로 짓는 죄까지는 못 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온전한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해.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씻기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2020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상의 대표자 마지막 대제사장 되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죄를 넘겨받습니다. 죄를 넘겨받을 때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모두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죠. 내가 뭐 원하고 원치 않고에 의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5장 19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됐고, 우리 인간이 의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 요단강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는 아담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죄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으실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까?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씻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틀리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씻는 방식은 아까 양을 들고 왔을 때 그 양이 아까 번제단에서 잡는데 양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어렵다,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거룩하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렵다,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선행을 행하고 봉사를 하면은 죄가 씻겨질 줄 알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방언받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열심히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죄가 씻어지느냐?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죄를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진짜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